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 9번입니다. 창조는 시작.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직 말씀만으로 매우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10번.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대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보는 사람이 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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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주일날이 이제 매주일 오다 보니까 이렇게 귀한 것을 모르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다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집안일이 있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케 하옵시다. 아멘. 아멘. 소요리 문답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고 또한 평신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5년이라는 세관을 들여 신학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후 21년째 돼가는데 성도들을 교육하기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신앙을 세우기에 기도하는 중에 십계명을 마치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라오스의 이규상 성사님이 우리 어린이들하고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에게는 소요리 문답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이들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도 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성도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 사람은 이해하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소요리 문답에 대한 설교 말씀을 요약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주보를 휙 던지지 마시고 생각나면 주일날 목사님이 뭐를 설교하셨지 하고 여러분이 틈틈이 읽어본다면 한 주간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따라합니다. 오늘 받은 주보를 책상에 놓지 말고 틈틈이 읽어서 주일날의 은혜를 오래오래 간직합시다. 아멘. 성경책도 마찬가지. 주일날 갖고 왔다가 집에 놓지 마시고 틈틈이 읽어보시고 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수요일에 금요일에도 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에도 오셔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은 다 이루시고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귀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내 친부, 친모가 누군지 유전자 검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내 친부, 친모가 누군지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면 내 진짜 생모, 생부인지 알고 있어요. 세상을 창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봤으니 세상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우연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를 24시간 밤과 낮을 구분하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또 1년이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될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온 짐승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온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후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창조물이 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거 알고 있습니까? 몇 명 안 되네.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서 제 친구 전사님한테 아무래도 네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응답은 받았는데 또 뭔가 좀 부족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고 기독교 집안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데 목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청년교회에서 기도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해보자. 저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로서 제 길이 맞습니까? 목회 길을 제가 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때만 해도 뭐 신학대학원이 뭔지도 몰랐고 거기를 나와야 목사가 된다니까 신학대학원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매일 기도만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저 부모님이 저를 낳고 키워주셨는데 부모님 구원하게 해주세요. 저는 천국에 가지만 부모님이 같이 있지 않다면 저는 피눈물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지금까지 행정고시를 준비하냐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목사가 된다더니 사모를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놓고 세 가지 모두 다 들어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3일 음식 후에 저를 데려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하고서 교인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제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계시다 정년퇴직 후 중풍이 걸려서 집에서 간병을 해야 됐고 제 어머니와 제가 간병을 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게 되면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간병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풀들이 너무나 신선해 보이고 생기가 돋아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 산천을 보았는데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생기를 그때 보았습니다. 막 식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작정 기도를 하던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용산에 보면은 그 뒷길에 옛집이라고 하는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 할머니가 25년간 국수를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연탄불에다 멸치와 물을 넣고 국물을 우린 다음에 거기다 국수를 넣는 건데 25년간 국수값이 2,000원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먹고 배고프면 또 줘요. 무한 리필,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어떤 남자가 4월에다가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합니다. 자녀들도 아내도 다 떠나갔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날도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밥 좀 달라고 했는데 식당들이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옛집이라는 국수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2,000원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한참 전에 용산 지역이 개발되기 전의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세상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를 먹고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국수를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거의 다 먹을 때쯤 또 한 그릇을 갖고 오셔요. 큰일 났다. 이 국수를 2그릇이나 먹었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그 국수집은 테이블이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꽉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얼른 도망쳤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따라 나오면서 이봐요. 내일 들어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이 남자는 그동안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내일도 와요. 돈 없어도 와요. 라는 그 말에 증오심이 다 씻겨내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일을 했다는 사실. 국수집 할머니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세상에 출세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건강하지 않아도 잘 못났어도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무척 사랑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보면 너무나 이쁘잖아요.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2가지라고요. 첫째는 물이 없는 논에 물이 막 들어오는 게 가장 기쁘고 너무 사건인데, 2번째, 자녀들이 음식을 먹을 때 부모들이 가장 기쁘다 해요. 진짜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데 더 기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괄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심히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몰라요. 더욱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주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세상의 미움과 증오 다 떨쳐버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 뭐냐?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20절 하나님께서 남자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결혼 제도를 처음으로 창설하셨어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 연합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체자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어수선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고 여자가 결혼한다고 별이 희한한 일들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남자와 여자 만나야 합니까? 둘이 만나서 연합해요.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로 되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후손을 통하여 이 가정을 끌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제도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고 하와를 보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결혼은 멋진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몸과 갈비뼈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짝을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직장을 따지고 또 직업을 따지고 또 잘생겼나 못생겼나 키가 크냐 작으냐 이런 거를 외모적인 걸 따지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에는 몸과 갈비뼈가 하나가 되듯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의존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부모를 떠나 독립체로서 가정을 꾸려야 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가정이 아니라 자녀들 가정을 꾸릴 독립체로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 여자와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똘똘 뭉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조대흙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굽고 조형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흙을 두 가지로 붙잡고 뭉치면은 하나가 돼요. 근데 이 흙 덩어리가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두 개로 자르려면 못 자르는 거예요. 왜? 흙이 막 뭉쳐버려갖고 나눌 수가 없어요. 가정은 부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에서 만들어진 그 부부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두 사람이 죽음만이 서로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한 몸이에요. 그리하여 같은 형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가정이라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이면은 라멕이라는 자가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그의 첩과 함께 아이를 만드는 가정에 무한이 생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믿음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자기 조상에게로 그 아들의 부인감을 찾으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하는데 에서는 믿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요. 그러나 야곱은 다시 고향을 와서 믿음의 여자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34장에 가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비극이 생겨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막내 아들에게 계대 결혼을 시켜주지 않자 바로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하여 시아버지와 몸을 섞는 장면입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집에 천사들이 왔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 남자와 상관하니라 하고 문을 막 부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기고 먹었더니 선과 악을 다 알아버려서 가정까지도 이런 나쁜 영향이 미쳤던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보면 아이가 맨몸으로 나옵니다. 빨가순이에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요.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서로가 발가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고 그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일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이 악의더러움을 인해서 사람들이 죄짓는 일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 전도서 12장 4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간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부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아주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꾸려가시고, 또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자녀들은 하나의 축복된 가정을 꾸리게 하여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후에는 나뭇잎으로 중요 부분을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나뭇잎이 말라 비틀기 전에 다시 수치를 가려줬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뭘로 가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되고 귀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담 이후로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가 수두룩한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성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몸을 바치고 값을 치렀습니다 하고 대신 이야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지워지고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명절이 돼요. 여러분이 명절에 가족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셔요. 어떤 분은 전을 붙이면서 계속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먹는 자리가 천국 자리가 되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건 핍박하건 나에게 맡겨신 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해야 돼.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설령 추석 때 못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나와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아내들만 천국 가려고 합니까? 남편들 왜 미워하세요? 여러분에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남편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여러분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멀리 있는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 알고 있는 게 가장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군대 귀신이 3일간 저를 잠을 못 자게 해서 그 지옥의 쓴맛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우나실에 가면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날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한다는 늘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에게 닥칠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몰라도 여러분 가족들이 지옥에 있다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묻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을 너한테 붙여줬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았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부와 자녀와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떠나는 순간 가족들에게 꼭 유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천국 가니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라. 실제로 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 장인어른은 장로님으로서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하셨어요. 내가 먼저 천국 가니 너희들 따라오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자녀들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알았습니다.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어느 날 집사님 가정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늘 자기를 괴롭히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항상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마음 자꾸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어떨 땐 직장에 갔다가 안 갔다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술이 잔뜩 취해서 물 가져오라, 이불 펴라, 하녀다 하듯이 그러는 남편이. 근데 목사님 설교를 받고 감동이 된 그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신발을 갖다 놓는 거예요.
언젠간 남편이 이 신발을 신고 함께 교회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 죽겠는데 이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이 남자는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걸 생각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옆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이라 하니까 불쌍히 여기달라. 근데 이 남편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자다 말고 깬 거예요. 근데 눈을 뜨더니 쑥스럽고 그래서 잔치하고 그날을 자고 다음 주일날 교회만 가면 막 핍박하고 왜 헌금을 내느냐고 막 두드려 팼는데 그날따라 자꾸 자기를 따라오더래. 왜 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나도 자기 따라서 교회 가고 싶어. 그리고 그날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허구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고 생명의 나라인 천국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나도 볼 때 사랑스럽게 가족이 보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니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사건 이후에 인간은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것을 가죽옷을 지어줘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나의 남편,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 자녀 위해서, 그리고 친척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했사오니 아멘.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명절 때 가족 친척들을 만나든 안 만나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가족 친척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